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르신다.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겁니다. 어떻게 키우시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법은 똑같겠죠. 우리가 어떻게 양육받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실 때에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삼과 인삼은 같은 삼 종류인데요. 상품의 가치와 가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산삼과 인삼의 차이는 자라는 환경이 다릅니다. 좀 키우는 방식이 다르죠.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산삼 같은 영혼도 있고 인삼 같은 영혼도 있습니다.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씨는 같아요. 그런데 산에다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면 산삼이 되고 밭에 뿌려져 사람이 기르면 인삼이 됩니다. 인삼은 사람이 통해서 자라기 좋은 온도, 습도, 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고 자라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산삼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의 손길을 위해 자라는데 이 인삼의 수명은 길어야 6년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삼 사게 되면 6년근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6년 이상 안 자랐기 때문에 6년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4년이 지나기 시작하면 썩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그 전에 수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산삼은 인삼처럼 사람의 도움을 아무것도 전혀 받지 않고 자라게 되는데요. 사계절 동안 혹독한 환경 속에 노출돼요. 더운 여름, 추운 겨울, 비, 바람, 눈, 그거 다 견디고 버티고 자라내야 이게 산삼이 되는 거죠. 6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수백 년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산삼에서는 인삼이 없는 약 40가지의 유익한 성분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죠. 농업에도 과학이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인삼을 좀 산삼처럼 길러내는 방법을 좀 발견하려고 연구를 해도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산삼은 자연이 기르는 것이다. 자연이 기르는 것이 산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성껏 길러도 자연이 기르는 것과는 그 약효와 가치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았고 거두지도 않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았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또 들의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저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백합화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 키우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기르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농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키움에 따라서 기름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인간의 노력은 인삼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셔야 산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6년근 인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자연이 키우면 몇십 년, 수백 년, 약효도 그거와 비교가 될 수 없는 산삼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인간이 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여러분 배운다고 교육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더운 여름 만나죠. 때로는 추운 겨울도 만나죠. 비도 맞을 수 있어요. 바람도 맞을 수 있어요. 눈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가 달라져요.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저는 확신해요. 성도는 하나님이 키우셔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많이 안 나서려고 노력해요. 성도들의 삶에 많이 관여 안 해요. 그러면 생각하죠. 목사님 이렇게 또 뭐 교육도 해야 되고 뭐 모임도 여러분, 사람의 노력, 물론 여러분 보이는 성과는 알 수 있지만 큰 그릇은 못 만나요. 스스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으면 신앙생활은 진지해지고요. 하나님 말씀도 깨달아짐이 깊이가 있고요. 기도도 능력이 있어지고요. 성도 하나만 제대로 세워지면 100명, 1000명을 양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하나님이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일정적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때로는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세요. 아픔도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누명을 쓰기도 해요. 때로는 비웃음과 천대를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걸 인정하면 그 영혼은 여러분 정말 강건해진 용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숙련하는 사람은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 일정한 여러분 무슨 교육만 조금 받으면 자신이 성도로서의 어떤 분들 교회 안에도 이런 것도 무슨 성경 대학 있고 그 성경 대학 나누면 대학 나온 그런 성경에 자기 굉장한 수준에 이른 줄 알아요. 그러나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 신앙이 밑바닥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단련된 모습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키운 심령들, 하나님이 인도하신 심령들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어느 곳에 던져놔도 그 영혼의 가치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이 뭘 특별한 교육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 그들 자체가 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간혹 성경을 준비하다 이제 설교를 제가 준비하다 보면 저 자신도 무엇인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좀 힘든 영혼들 보면은 좀 위로의 말씀을 내가 좀 전해주고 싶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때로는 저 영혼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면 제가 좀 축복의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은 좀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은 네가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너가 성도들의 화를 막을 수 있느냐? 너가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가 위로하고 싶다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네가 복을 주고 싶다고 그들이 복을 받느냐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볼로 탁월한 사역자입니다. 성경학자예요. 아볼로는 바울보다도 뛰어난 성경학자예요. 바울 탁월한 사역자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들조차도 물을 주는 건 할 수 있어요. 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자라는 거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변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내리고 화를 막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기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소에게는 그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명하셨어요. 저 신명기 2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들이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죠. 애굽에서는 소들의 입에 멍이를 씌웠어요. 곡식을 털어내는데 그 털은 곡식들을 소가 먹으니까 그 입에다가 못 먹게 망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일하는 소들도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 망 씌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것은 비단 소들을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 주님을 위해 사는 모든 것에 소망을 갖고 하려는 거죠. 한마디로 소들도 곡식 떨 때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소망을 안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을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 곡식을 떠는 소를 비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 소들에 대하여 말씀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공중의 새도 기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 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개도 아끼는 사람이 자기 품에 있는 자식을 안 아끼겠어요? 여러분, 공중의 새도 기른다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소들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맡긴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 기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걸 말씀하세요. 저는 확신해요. 성도는 하나님이 기르셔야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몇 대라 오래 믿어서 직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보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봉사도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충성도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거고,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르셔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기르셔야 할까요?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특별하게 요셉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어요. 채색옷은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다른 형들은 다 양치로 보내도 요셉은 채색옷 입혔어요. 오직 이 형제들 중에서 요셉만 편애하고 너무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형들이 시기하고 노여움을 샀어요. 야곱의 사랑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 하나님이 팔아놓으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려니까 야곱의 품에서 그냥 떼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려면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야곱에게서 좀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에다 던져놔 버리셨어요. 야곱이 해줄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채색옷이에요. 형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야곱이 해줄 수 있는 한계야.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기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요셉을 양육하기 시작하시는데 13년 후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 앞에 나타나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생각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야. 야곱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형들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13년 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5년 후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루하루 아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시나요? 여러분의 10년 후를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왜 섬기나요? 앞으로 우리의 5년 후, 10년 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놓아주시고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길을 만드시는 주,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에 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요셉, 아무 가족도 없고 사람도 의지하고 기댈 곳도 없는 요셉을 하나님이 기르기 시작하셨어요. 미디안 상인의 손에 붙이셔서 보디발의 집에 바르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거기서 술관원장을 만나고 이제는 애굽의 여러분 바로를 만나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애굽 땅의 많은 사람들 흉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예측이 되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예측이 되면 왜 예수를 믿어요? 내가 살지.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는 삶인데 왜 기껏 예수를 믿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르니까. 저는 늘 느껴요. 이번에도 제가 딸아이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달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는 그래요. 제가 체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해요? 여러분하고 저나 똑같은 거예요. 환경 가운데 저는 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기르시도록 맡기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근데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끼우실, 하나님이 파고드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르심에 맡긴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던져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나 감옥에 있으나 여러분 어느 환경에 있으나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그래서 그의 삶에 예측이라 예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에 던져졌다고 감옥에 있다고 누명을 쓰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누명을 쓰면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 같아. 내가 지금보다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해. 천만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과정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때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가지를 깨끗이 한대요. 그게 깨끗이 하는 게 뭐예요? 가지 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도 피가 날 수 있어요. 진액이 흘러 괴로워 아파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 과정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과정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밀어도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저는 정말 믿는 사람들 제가 몇 명을 꽂을 수 있는데요. 그분이 만약 저에게 와서 팥으로 메주를 쓴다면 난 그분 믿어요. 아, 뭔가가 발명됐겠구나. 팥으로도 메주를 쓰는 방법이 발명됐겠구나. 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가보는 거죠. 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찬양이라는 건 환희예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야. 뭐 환상적이다, 황홀하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경험하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자신이 이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한 일을 깨닫고 요셉에 대하여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의 형들에게 아주 멋있는 말을 한 방 날려요. 이건 진짜 날리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말 합니다. 인생에 태클을 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괴롭힐 때가 있어요. 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물론 이제 저 혼자 하는 거지. 뭐 대놓고 하면 싸움 나잖아요. 근데 대놓고 혼자는 그래요. 당신들이 내 삶을 방해할 수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길이 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 그래도 내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당신들로 인하여 내 삶은 망가뜨리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고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요셉도 지금 그 심정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라. 당신들이 내 운명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당신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행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야, 해석이 멋있지 않아요? 참 멋있지 않아요? 그 해석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데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있어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들어서 성취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전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데 나를 기르신대잖아요. 여러분을 기르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 일을 하신대잖아요.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되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계시록에 하나님이 너희는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랬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위해 일하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되 여러분 만들어 성취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세 가지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 잘하세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저는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우리 인생, 이게 에베네셀 하나님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계시고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기르시기 위해서,
여러분 좀 하나님이 우리를 좀 멋있게 길러주기 소망되지 않아요? 나같이 하찮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좀 멋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 나를 좀 다듬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다윗이 그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간 것 아니에요? 주의 율법이 정금보다 그 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시고 나를 책망도 하시고 나에게 상도 주셨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제 오늘 새벽에도 불렀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 여러분 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한 성도분이 한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목사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잘 버티십시오. 잘 버티는 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감정 다스려야 되죠. 마음 다스려야 되죠. 옛사람의 성품과 성향대로 하면 못 버팁니다. 튕겨나가고 도망당하고 내 멋대로 살게 되죠. 믿음이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제자리에서 딱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버티는 것. 그때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축복이 되잖아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죽음을 여러분 각오하고 나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랄의 법칙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나가면 그곳에 길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 개척 초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한 성도분이 계세요. 제가 간혹 이런 말씀 드려요. 예수 믿을만 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이런 말 자주 해요. 근데 언젠가 그분이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예수 믿을만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신 거예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하나님을 조금 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지극히 작은 티끌이에요. 여러분이 지구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아마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건 지극히 작은 지식이 하나일걸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노력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주신 만큼 알게 돼.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수록 느끼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 충만함은 이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맛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처럼 내가 아는 게 전부라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세요. 그곳에 은혜가 있고 깊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을 만해요. 정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정말 감추인 보화예요. 본문은 하나님을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르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좀 맡겨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내 눈에 어떠하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쭉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기르심이 있어요. 내가 변해요. 내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이전에 내가 아니야. 예수를 믿기 전이라 예수를 믿은 후나 똑같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은 거예요. 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데 어떻게 이전하고 똑같을 수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르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요. 깨닫는 것이 달라져요.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고 순금보다도 귀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같이 무지하고 배움이 짧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날수록 깊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 학문 없는 범인 것 같은데 그가 말함에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적고 배움을 떠나서 여러분의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을 무시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함부로 하지 못한다니까요. 왜? 여러분 안에 뭔가 하나님의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삼도 좋아요. 뭐 인삼도 몸엔 좋대요. 이왕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양육받는 거 산삼 같은 영혼 되면 좋잖아요. 좀 뭔가 귀중하고 가치 있고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연이 길러도 인삼 될 게 산삼이 되잖아요. 자연이 길러도 땅도 씨가 떨어지면 소출이 나고 씨앗도 나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으면 땅도 그렇게 하는데 자연도 인삼 될 걸 산삼으로 키우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맡겨지고 하나님의 기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한번 따라서 나간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영혼은 하나님이 기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